4월 1일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 예배에 저희들 또 온라인이지만은 함께 예배하며 또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또 능력을 공급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쭉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그동안 수요일마다 복 있는 사람 시리즈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복 있는 삶을 원하죠. 복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돈이 많은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 다음에 출세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 성공하는 것, 쾌락을 즐김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이면서도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이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의무, 또 그 속에 사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본능이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요.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사람이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행복하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조건에 맞으면 다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생의 삶을 살면서 매 순간마다 행복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다 행복했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수단과 목적이 바뀐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돈이 목적인가? 돈이 그래서 행복인가? 성공이 목적인가? 그래서 행복인가? 쾌락이 행복인가?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해도요, 이것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돈이 행복이라고 하면은요, 모든 부자들이 다 행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던가요? 돈이 많으면 무조건 다 행복하던가요? 성공이 행복이라고 하면은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쾌락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이것이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돈이 많으면은 내가 좀 성공을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있기는 하는데 정말 그것이 꼭 행복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돈을 벌어야만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목적과 수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을 하나 꿨는데요. 저는 그렇게 꿈을 많이 꾸지 않고요. 또 특별히 뭐 이 돈에 대해서 꿈을 꿔보거나 아니면 돈을 뭐 주워보거나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참 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에 한번 모래사장 같은 데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땅을 파는데 거기서 100원짜리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100원짜리는 당시로서는 그래도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10원만 주세요, 10원만 주세요 했으니까 꽤 그래도 뭐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래를 이렇게 파다 보니까 거기서 100원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전이 또 나와요. 그리고 조금 파니까 또 나와요. 동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 주머니에다가 동전이 나오는 것을 막 주머니에 넣으면서 제가 막 얼굴을 한번 쳤어요. 왜냐하면 이게 꿈이냐, 이게 지금 생시냐. 그리고 제가 얼굴까지 꼬집어 봤어요. 근데 안에서 계속 동전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누가 와서 이거를 알아서 뺏어가지나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위를 살피면서 그냥 땅을 파면서 양쪽 주머니 여기에다가 막 다 집어넣고 있는데 뭐 거기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어머니가 저를 깨우는 거였어요. 세상에. 꿈이었어요. 아닌데 제가 막 울상이 됐어요. 이거 분명히 내가 이거 얼굴도 꼬집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분명히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가 깨우는 바람에 이 주머니를 막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막 땀이 젖어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쉬운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땅을 파지만 말고 그 돈으로 얼른 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그 다음에 또 땅을 좀 팔고 팠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비록 꿈이라 할지라도 내가 꼭 중간에 가서 뭐라도 좀 사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 꿈이라는 게 잘 꿔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근데도 그때도 똑같이 제 안에는 이 동전을 내 주머니에 넣기 바빴지 그때의 결심은요 가서 중간에 사서 먹기로 했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동전만 집다가 또 그러고 깨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리타이어 할 때까지 열심히 돈을 번다라고 해서 열심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뭐 휴가는커녕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사지도 못하고 좋은 옷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데 막상 돈은 다 벌어놓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걸어 다니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치장을 하려도 치장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 손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또 똑같아요. 내가 중간에 가서 뭐도 사 먹고 내가 뭐도 해야 되겠다고 말은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그것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우리가 다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다 만족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돈 버는 게 그래도 좋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수단과 방법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다 모으려고 하는 사람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면서,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라 복 있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과 수단으로 벌지 않은 돈은 자신을 복 있는 삶을 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면 만족해 하면서 필요 이상의 돈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복 있는 삶을 위해서 돈을 잘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사명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버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5만 불만 벌으면 내가 더 이상 욕심이 없다 하는 사람도 5만 불 벌면은 그 다음에 또 10만 불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10만 불만 보면 더 이상 내가 욕심이 없어. 그것만 있으면 나는 더 욕심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삼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힘을 허락해 주셔서 나귀 턱뼈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죽인 그런 일들까지도 있게 됐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 16절 보세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야말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삼손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의 지금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다 뽑힙니다. 노줄에 묶여서는 맷돌을 돌리는 그런 조롱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이 삼손을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게 했습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삼손은 바로 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엄청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지 못한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세상에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삼손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삼손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삼손의 사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괴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 그 힘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얻는 일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데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쾌락을 누린 일에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이라고 하는 은사를 준 거예요. 은사를 줬어요. 만약에 삼손이 자신을 향한 사명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매우 귀하게 쓰여졌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한마디로 삼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게 된 것이죠. 결국 삼손은 데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꿰매에 빠져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져 나가고 그가 가졌던 모든 힘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뭡니까?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인가요? 여자 때문인가요? 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일까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죠. 뭡니까? 삼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인생의 목적 자체를 그는 잃어버렸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를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시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잃어버릴 때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힘, 사명을 잃어버린 재능, 사명을 잊어버린 돈, 물질, 재능, 능력.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돈 때문에 저주가 돼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영웅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에 맷돌을 돌려요. 그런 비참한 노예가 돼요. 그러나 삼손은 그때야 정신을 차렸겠죠. 그때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보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대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십니다. 사사기 16장 21절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다곤 신전애들 다 모였습니다. 자기 앞도 못 보게 되는 이 삼손을 조롱하기 시작을 했죠. 결국 삼손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삼손이 믿는 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받았던 이 삼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엄청난 힘을 주셨는가, 왜 주셨던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자신의 힘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나의 사명,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결국 블레셋 사람과 함께 삼손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이 그가 살아생전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을 잃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된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비천하고 초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한 것이 적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모르거나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진 것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진 것마다 그것마저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 내가 비록 초가 삼간에 살지라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귀중히 여기면은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높은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그래서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물질의 힘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그 큰 것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내 인생은 사명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어려울 때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운 곳에 우리는 불평함으로 휴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곳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심지어 교회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같은 경우입니다만은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이렇게 기사도 보니까요, 그래도 참 한국 분들이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어떤 분들이 밥을 먹고 2만 원인데 그냥 너무 고생하신다라고 해서 5만 원을 주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좀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돕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일일이 어디 가서 내가 도울 수가 없으니까 식당에다 15만 원을 맡겨가지고 혹시 어렵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공짜로 음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사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못 가져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그런 선을 베푸는 것도. 여러분, 교회도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면 교회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노인분들, 어려운 분들 힘들까 봐 그분들에게 음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전달해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은 함부로 접촉할 수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8세기 프랑스 수도원의 조리사였던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수도사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수도원의 이 수도사들만 보이는 거죠. 그 수도사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는데, 로렌스가 하는 하찮은 그 일은 우습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 로렌스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사명을 가졌던 거죠. 자기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일했던 이 로렌스는 수도원의 어느 성직자보다 더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계속해서 에베소 6장 7절을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자녀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어지는 것, 정말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뭐 삼시기 때문에 힘들다, 요즘 재택근무까지 하고 다 집에들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음식을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모든 일들이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도 내가 만드는 이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것도 사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칼빈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어떤 일을 합니까? 각자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리타이어해서 집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사명을 따르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들, 그 하나하나를 일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기꺼이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늘 평안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